하게 너무 좋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 아까 우리 주목사님 기도하셨는데 5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6월이 이제 1일, 오늘이 또 1일로 시작됐는데 2025년 시작한 게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년에 거의 이제 절반쯤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6월 1일, 2025년 6월 1일은 우리들 인생에서 오늘이 처음이고 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비도 계속 오는 다음 주는 덥다고 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창세기에서 예술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잘 보내지 근데 또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영상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또 와서 또 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와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는데요. 에덴에서 추방된 그 죄악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과 친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장막과 성전으로 함께 하셨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완전히 회복될 성전의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여호와 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불완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할 때에는 성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전을 대신하는 참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은 우리 아까 예배 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고 믿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예술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이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 생활이 편하긴 해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제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 한국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졸업식 순서 중에 한국어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신학교인데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국어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한국말로 기도를 한 다음에 영어로 그게 이제 통역이 돼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청중이 거의 다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그냥 한국말로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 너무 당황해서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신 분이 2세인데 한 30번 정도 한국말 읽고 이제 연습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그냥 부탁했대요.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어로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기도하셨던 교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번 느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신기한 체험이죠. 분명히 누군가 말은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체험.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는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아 본 경험이 있을 때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세계 만국어가 영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가도 자기들 막 그냥 영어 해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데가 일본이랑 프랑스래요. 영어를 안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가면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어디 가도 영어가 다 되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거지도 영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더니 평생 지니고 살았던 편두통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타국 생활이 스트레스였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한국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내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시원하게 다니는 게 참 얼마만인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본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떠올리지도 마세요.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민자인 저희들은 많이 경험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저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로 소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오리진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혼란도 하나도 없고 물론 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지만 얼마나 이게 쾌청했을까. 온 세계가 한 말을 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에 빠진 인류는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모의합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로 큰 멸망을 겪고 살아남은 그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도 죄를 지어요. 또 다른 범죄를 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한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모은 사람들은 그 한 언어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한 언어로 의논해서 자기들의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어요. 본문을 잘 보면 탑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도 건설해요? 성읍도 건설합니다. city예요. city,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적은 이 탑이 중심이 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됨으로 원래 지음받았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건설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르트라고 불리는 사원의 탑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즉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뭐 우리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63 빌딩 있고, 그죠? 뭐 어디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빌딩 있는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을 이어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지구르트라고 불리는 사원탑인데 그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벨론의 말둑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름이 에테멘 안키라는 게 있었는데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불린 사원탑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구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몇 미터나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90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0미터도 지금같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딱 계단이에요. 이거 여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 살이 쫙 빠질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닿느냐, 하늘까지 닿게 90m를 그 당시에 지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탑을 신들이 세운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었을 텐데 신들이 지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창세기 1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한 성과 탑을 내려다보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 탑은 그래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물 같은 데 보면 하도 낙서를 해서 한국의 산에 가면 낙서 금지 써 있대요. 맨날 홍승민 왔다 가다, 주재영, 정윤이와 왔다 가다, 뭐 이렇게 다 그 쓰지 말라고 이제 돼 있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의 건축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악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죄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이야기는 단지 언어가 혼란되고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과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 5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려고 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호기롭게 막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이 탑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하늘에는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 혹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Creator-Creature Distin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장 자기답습니다. 가장 인간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구역 모임할 때도 다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로 이 사실일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와 함께 있을 때만이 내 마음이 든든하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나는 정말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다른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바벨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꼭 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서 때로는 자녀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은 큰 세대 간의 갈등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대 간의 언어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아서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울 때가 있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세우려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도 외롭고 흩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건축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하나 돼서 하는 짓이 도저히 안 되겠다, 큰 죄악과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서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갑자기 다른 말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려던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스탑됩니다. 모든 공사가 다 중단돼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음을 모았던 거에 다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제일 든든한 것 같았던 계획들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아뢰고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맡기고 나아가야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언어를 잃어버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곳을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 하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항상 비슷한 이야기들이 배치가 돼요. 하나님이 참 이런 면에서 센스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잔머리로, 지혜로, 꾀로. 그래서 에서에게,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버리죠. 그 다음에 열받은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 정말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게 돼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보셨어요? 요즘에는 뭐 건강상 돌침대도 있지만 사실 그때 이 돌베개는 너무나 외로움과 어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 이제 자막 나올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같이 볼게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닥다리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지구르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닥다리는 우리말 성경에도 안 되고 영어 성경에도 안 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미어가 있어요. 끝에 달라붙는 게. 그게 하늘 위에서 아래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신이 건설한 사다리인데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위에 계시다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위,
근데 또 어떤 성경의 밑에 보면은 그 옆에라고도 나옵니다. 사실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야곱 곁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야곱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땅에서 주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일평생을 자기의 꾀와 지혜로, 어쩌면 잔머리로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살아온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트위스트 시켜서 자기 힘으로 성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하늘에서 계단을 내려 오셔서 직접 오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 옆에 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과 야곱의 사다리를 비교해 보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리려 했지만 실패했던 일이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기에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아까 그 지그루트를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불교의 108번뇌, 그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여러분, 심지어 중세의 루터는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참회했어요. 그래도 씻기지가 않았어요. 신을 만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이렇게 본다면 바벨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야곱의 사다리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야곱의 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사들의 움직임이 인자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려던 인간들에게, 그래서 결국 흩어져서 고독과 절망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했던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짓고 임마누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오심은 바벨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진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를 갑자기 만났던 뜻밖의 만남처럼 인간들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들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out of our imagination,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임재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워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의 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의 복까지 포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기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일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친히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하늘의 삶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계획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짐과 염려들을 다 맡기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늘의 사다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여러분들의 염려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세계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는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바벨의 탑을 올랐던 것처럼 내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완성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간다. 내가 너의 곁에 서겠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늘의 사다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사다리를 내리시고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언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가 이해시키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탈북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은 모두 지하교회의 성도였었답니다. 가족들은 예배당도 당연히 없죠. 성경도 없고 밤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하나님은 왜 우리 집에 오세요?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어떻게 오세요? 그때 아버지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곳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가, 이곳이 바로 베델이야. 그 아이는 나중에 다 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종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그 밤의 기도 속에서 천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없이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지어진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내가 내어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 근심, 어려움, 두려움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사다리를 맡기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베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사다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구 주 예수께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따라라 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심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들려주시오. 이제는 저희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계획과 지혜로 모든 것을 돌파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피곤한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들의 모든 짐, 우리들의 모든 고단함,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일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사다리가 되어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짐을 맡겨버리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짐을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사다리가 되어 야곱에게 옆에 계셔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사다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고단하고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들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 피곤하고 고되고 정말로 힘들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늘과 땅이 만난 배들이 이곳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연약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늘의 사다리가 되셔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들의 짐을 우리가 지지 않고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의 사다리,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